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 너무나 행복한 새벽을 보냈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 때 나누었지만 팔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팔복이다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어떤 일시적으로만 이렇게 행복해지는 그런 복이 아니고 그런 세상적인 어떤 형통을 말하는 복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이 완전한 복, 그게 팔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는 이를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이르는 가장 높은 단계의 복. 그래서 뭐라고 하죠? 지복이라고 해요. 지복. 지복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지복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 그래서 이거를 지복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팔복은 어떤 조건과 결과가 아니다. 말씀드렸죠? 이 팔복은요. 조건이 아니라 선언이에요, 선언. 그러니까 복 받았수다라는 선언이라고요. 이미 여러분은 복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선언이란 말이죠. 선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팔복의 구조를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요. 있나니라는 이게 선언이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요. 아니란 말이죠. 뭐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있다라는 선언이다 그 소리죠.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복이 다 있다 그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성도님들 이 팔복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돼요. 예. 이걸 누리는 게 정말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으면 이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는 당연히 예수님의 뭐겠어요? 제자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뭐겠어요? 백성인 것이고 더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한없이 이 경쟁적인 어떤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 그런 복을 완전히 깨부수는 그 주님의 이 복이 팔복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팔복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그것이 팔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알 때 그리고 팔복을 사모할 때 팔복을 또 살아낼 때 그때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팔복의 이제 마지막 이제 7번째 복, 8번째 복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팔복의 그 대장정을 이제 맞추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예요. 자, 여기서 이 화평이라는 말, 이 화평이라는 말은 이거를 평안이나 혹은 평강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성경에서는 이게 다 똑같이 그렇게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이게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평안, 화평, 평강 이게 성경에서는 한 400번 나와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왜 그러냐면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게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어는 샬롬 그래서 이게 총 한 400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에이레네 그리고 샬롬은 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 쓰는 단어가 이 에이레네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볼 수는 없고 샘플만 민수기 6장 2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어떤 단어로 축복해 주시면 이 평강
하나님이 평강이신 분이시거든요. 평강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평강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가장 큰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 완성이 뭐냐? 그게 뭘까요?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결론은 뭐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나요. 자,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바울 서신을 보면 편지 서두에요. 항상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 심플인데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뭐와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서신서 보세요. 이거 안 빠지고 나와요. 다른 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꼭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걸까요? 그게 뭐냐면 이 구약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그 핵심이 뭐냐면 결국 이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얘기할 때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는데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그러면요 뭐예요? 항상 뭐예요? 그 순서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요 순서가 바뀌지가 않아요. 항상 뭐가 먼저냐면 은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줄까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복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은혜가 먼저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평강이 임한다. 그래서 결국 평강은요. 은혜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구원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결과, 축복의 열매. 그게 뭐다? 평강이다 그죠? 평강. 그렇기 때문에 평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요.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결국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 이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 안에 있게 되는 게 결국 그게 화평인데 이게 어떻게 주어진대요? 어떻게 온대요? 우리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에 있나니 저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배부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의가 뭐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의, 그것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은혜다 그죠? 이게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누구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축복이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적 의미의 화평, 평강, 평화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성경적 의미의 평화는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단지 갈등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평강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총체적인 안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정의는 이래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어떤 안녕이라고요? 총체적인 안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안녕이라는 것은 이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화평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관계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것이 화평이에요. 평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단지 그냥 내 마음속에서만 이 화평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그것도 주지만
총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화평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인간이 처음 있었을 때의 그 관계는요. 자연 세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동물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화평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거기가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자연 만물과의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이게 엉망진창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항상 임하는 거예요?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출산을 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 생명을 낳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출산을 할 때 반드시 뭘 겪어야 돼요? 고통, 출산의 고통. 얼마나 그게 힘드냐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가 깨어진 거예요? 화평이 깨어진 거예요. 화평이 깨어진 거.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은혜가 임함으로 다시 모든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이 화평은요, 이 대전제가 이게 있어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임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전쟁을 없애겠다고 유엔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유엔이 만들어지고 어떤 학자가 그래요. 유엔이 만들어지고 전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전쟁이 더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결국 유엔이 존재해서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화평을 이루려면 여러분 대전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 분명한 거기에 대한 확신과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예. 나 자신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왜 존재하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립이 없고서는요, 우리는 타인에게까지 우리의 마음이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신문 기사를 봤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갈등이 첨예하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 뭐의 갈등이냐라고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 사회 갈등의 그 1순위는요 1위는 뭐였을 것 같아요? 지역 갈등입니다. 지역 갈등. 예? 경상도냐 호남이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 갈등. 예. 그러니까 이게 1등이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갈등. 다시 말하면 이 계층 갈등. 이게 1순위였거든요. 근데 요즘 1위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정치 이념입니다. 이념. 예. 정치 이념 이 갈등이 지금 너무나 첨예한 것이 우리 사회가.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개헌과 탄핵을 거치면서요. 이 개헌과 탄핵이 완전히 이 나라를 그냥 두 동강 낸 거야. 우리 남한에서 이 상대를요. 그러니까 이념이 다르면 완전히 적대시하고 거의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념 갈등이 아니라 거기서 표현 이념 전쟁이 되어 버렸어. 예. 그러니까 정치는 실종되고 정치는 서로 그러한 갈등되는 상황들을 화합하고 이거를 타협시키려는 게 정치잖아요. 근데 이게 타협과 이 서로의 어떤 조율이 아니라 이 정치가 선동이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내 편에서 이것들이 되어지면서 점점 이 사회가요 아주 첨예하게 그렇게 갈등 사회로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요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우리는 오늘 결론이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1000만 성도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성도들이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 복을 제대로만 누린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갈등은요
엄청 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도들이 우리가 가진 이 화평케 하는 이 잘하는 이 복을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새기고 있나? 우리는 그것을 한번 반성해 봐야 한다 그 소리죠. 그래서 참 우리가요 이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화평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참 이게 죄성이 있다는 게요. 이게 화평을 원하면서도 우리는요 세상에서 뭐에 관심이 있냐면 싸움 나면 그게 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불나고 싸움 나면 꼭 구경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되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 남들이 잘 안 돼서 실패했어, 실수했어, 이별했어, 이혼했어. 뭐 이런 게 나오면 막 세상 뉴스도 그렇고 오히려 여러분 뉴스가 좋은 이야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나쁜 이야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이 나쁜 이야기들이에요. 잘 안 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듣다 보니 이게 화평이 아니라 더 이 세상이요. 갈등과 그러한 이런 분열 속으로 세상들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유 본문이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죠.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문장 구조는요. 앞에 선포가 이유라 그 소리예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자녀라 그 소리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 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 이게 헬라어 우리나라는 그냥 아들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쓰이지만 헬라어는 좀 여러 종류의 단어가 있어요. 이 아들, 자식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들이 그런데 이 아들, 자녀, 자식 이거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테크나라는 단어가 있고 후요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테크나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게 자손, 자식, 아들이에요. 근데 이 테크나라는 단어를 쓸 때는 헬라어에서 자녀, 자식을 나타낼 때, 아들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러니까 좀 어떤 친근감이 있는 그냥 아들, 그리고 내 새끼야 뭐 이런 뉘앙스, 좀 이런 걸 표현할 때 쓰는 게 이게 테크나예요. 근데 휘우스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똑같이 아들, 자녀, 자손이지만 이 휘우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순히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요 법적 신분적, 지위적 관계를 강조할 때, 그래서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지위가 중요한 그 아들과 부모의 관계가 나올 때는요, 뭐가 거기에 반드시 따라 나오면 뭐가 유산의 문제가 따라요. 유산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에 여기서 아들이라는 단어는 뭘 썼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사랑받는 내 자녀야 할 때는 테크나를 쓰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무슨 단어를 쓰셨느냐? 뭘 썼을까요? 휘오스예요. 휘오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분이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법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그런 관계가 우리가 아니었다 그 소리인 거죠. 근데 너희들이 지금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신분적인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주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보시느냐 이렇게 보신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뭐로 삼아? 이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아끼리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여기 소유라는 단어는요 세굴라 보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요 보석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무에게나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법적인 신분적인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그 소리예요. 이건 영예죠. 영예. 그죠? 이것은 영광인 거죠. 특권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뭘 했어요? 우리가 뭐 뛰어났어요? 왜 어떻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팔복에서도 나오잖아요. 5번째 복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자녀가 됩니까? 우리는 사실 양자들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우리는요 뭐가 된 거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자 어떤 영? 어떤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제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믿고 우리가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양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하는 자가 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는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에 이 화평을 주시고자 누가 화평케 하는 자가 먼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지금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축복의 문이 열렸다 그 소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도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예? 얼마 전에 여러분 다 보셨죠? 그 삼성그룹 이재용 그 회장님 아들, 그 아들이 어디 갔대요? 다 아시잖아. 군대 갔대요. 예, 해군 장교로 군대 갔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 아니 대한민국 아들들이 다 어디 가야 돼요? 군대 가야 돼요. 아니 근데 그게 TV 뉴스에 나올 감이에요, 여러분? 예? 아니 그 회장님 아들이 군대 가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그 왜 신문에 나고 막 뉴스에 왜 나고 왜 그러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에요? 삼성그룹 이재용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유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이 삼성그룹의 회장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이 아들이 이제 군대 가나 안 가나 이렇게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크고 영광스러운 우리 누구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여러분 사실 이런 거예요. 요즘 하도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요 정말 화평케 해야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러니까 이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실 화평이 없잖아요. 예. 그 화평케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점점 첨예해지는 거예요. 갈등과 전쟁과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 세상이 더 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팔복을 마음속에 암송하고 새기면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이미 다 주셨는데 나는 과연 내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예. 그러니까
사실 그쵸. 그 아드님 뭐 미국 시민권 다 포기하고 장교로 오는 게 그런 것들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군대에 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어떤 책임을 다하는 거죠. 어떤 기업의 오너의 아들로서 어떤 사회적인 도리라고 할까요? 어찌됐든 그런 걸 다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물려받아서 정말 그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이라는 이 신분을 받게 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냐 그 소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나오는 5장 16절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달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누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다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 보세요. 정확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야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화평케 하는 것을 보면서 네 집 아들들이야, 네 집 애야, 이거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시는데 과연 우리는 이거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냐 그 소리. 여러분들이 무심코 그냥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내뱉는 말 하나, 우리 행동 하나, 우리 모습 하나하나가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왜? 우리 아버지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냐 그 소리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참 이렇게 이번에 아까도 보니까 그 비도 오는데 막 박스 가지고 그래서 지금 박스들이 채워져 가고 여러분들이 나눔 박스를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표가 60개였는데 지금 몇 개가 될지는 전 60개 채워질 거라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뭐 왜 하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편지를 쓴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걸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누군가 이걸 받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받을 때 뭐 생각하겠어요? 이거 왜 우리에게 주지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생각하겠죠. 교회에서 왜 이런 거를 할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감사해요. 저한테 어떤 분이 편지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박스가 결국 작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준 박스가 누군가에게 상자가 전해졌을 때에 그걸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보게 된다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뭘 통해서? 이 박스를 통해서 상자를 통해서라도 그게 아버지께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다. 영광을 돌리는 거다. 여러분 작은 거라도 이런 거 하실 때요. 만약에 이번에 참여를 못했다면 내년에도 꼭 할 거거든요.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같이 마음을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같은 마음을 모으시는 저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이게 사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의를 주신 그 목적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까지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래요? 새로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18절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맡기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뭐요? 직분을 주셨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화목이 화평, 평화, 평강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이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뭐다? 직분이래요. 이건 사명이다 그 소리 사명이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어떻게 한다고?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걸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자 누구에게 부탁했대요? 우리에게 부탁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맡았는데, 그럼 여기 답이 나와요. 그러면 화목하게 하기는 방법이 뭐냐? 뭘 가지고 화목하게 한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맡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직분이다 그 소리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말로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증거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을 내가 누림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돼요?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복으로 행복함이 드러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자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그러한 기쁨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은요 궁금해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거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때 이렇게 해야 된대요.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한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데요. 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냐? 그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을 때 우리는요. 거침없이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의 입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누군가 기회를 줬을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도록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복음의 교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고 설교를 듣는 거고 순모임을 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풍성한 삶의 초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작년인가 언젠가 아무튼 전체 성도들을 두고 우리가 오후 때 밥 먹고 나서 여기서 같이 풍성한 삶의 초대 기억나세요? 예. 그때 책도 다 들었잖아. 뭐 거의 책 읽지 않으세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반복해서 읽으시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왜 풍성한 삶인지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풍성한 삶인지를 여러분들이요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된대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이게 없다 하면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도 하는 거고 말씀 공부도 하는 거고. 예. 이제 우리가 새가족부에서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을 우리 새가족부에서는 1대1로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전수하고 가르쳐 드리려고 이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할 계획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내가 아직까지 풍성한 삶에 그러한 그 복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새가족부 들어가서 다시 한번 배우세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 여러분 책을 가지고서라도 여러분들이 왜 그래요? 그거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누군가의 할 말이 있어야 돼. 세상에서 이렇게 있다 없어지는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 말고 하나님의 이 행복해지는 이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내 안에 있어야죠. 여러분 그게 있으십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전하냐면 다시 베드로전서 말씀 그냥 띄워놔 주세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온유와 뭐로?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온유와 뭐예요? 두려움으로 하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유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팔복에서 온유가 무슨 의미였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이야기였어요. 온유라는 건 뭐였어요,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이 온유는요, 여기서 온유는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나 자신이. 여러분, 온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그 소리요. 나 원래 되게 다혈질이고 내 삶이 완전히 망가졌었고 옛날에 담배 피웠고 술 먹었고 망난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 내가 이렇게 온유해졌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됐어. 이게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있으십니까? 그게 온유다, 그것을 온유. 온유. 그러니까 내가 한 성깔 하지만 말씀 앞에서는 양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업 회장이고 대통령이고 뭐 국무총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냥 나는 양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뭐예요? 종이에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게 온유. 그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여기서 두려움은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누가 들으면 사람이 두려워요. 이 사람 나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에게 막 화내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요. 우리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누구를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함으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런 엄청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인가, 항상 그 앞에서 두려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내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그리고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화평케 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이 따라오는 거예요. 10절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래요? 그들의 것임이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는 우리가 6절에 나오는 네 번째 그 복이 있었잖아요. 네 번째 복. 그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의라는 거 뭐였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잖아요. 그죠? 예,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오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요, 뭐가 당연히 따르냐면, 뭐가 당연히 따른대요? 박해가 따른다는 그 소리예요. 예. 반대와 공격과, 예, 이 우리를 핍박하는 일이 따른다, 그 소리예요. 따른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제 세상 주식자인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 했어, 아이 너나 믿어, 그런 뭐가 있어? 거절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그런 빛이 되어서 내가 거기 직장이든 학교든 거기서 그 일을 드러내려고 해요. 당연히 박해가 온다는 그 소리죠. 당연히 핍박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게 핍박이고 박해지만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 있는 게 이유라고 했잖아요. 이유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에게 뭐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 소리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 소리예요. 딸이기 때문이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내가 의를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이 내게 닥쳐요. 그러면 거꾸로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복이에요. 왜 복이냐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그런 핍박을 받고 있어, 박해를 받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내가 누구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받은 화평케 하는 자다 하는 이 분명함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만 말고요, 정말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쭉 한번 처음부터 보시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요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팔복에 참 의미 있는 것은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도 쭉 보면은요, 팔복은 결국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나느냐? 뭐로 끝나느냐?
팔복은요 사명으로 끝난다는 거죠. 사명. 우리가 복을 받고 나만 행복한 것을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복받은 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복은요 사실 일곱째 복에서 끝나요. 일곱째 복이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는요 화평하게 하는 이 사명을 받았다로 팔복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덟 번째 복은 뭐냐?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따르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요 우리를 격려해 주고, 그런 것이 있을 때 반드시 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복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예요?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 말과 맨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예요? 그들의 것입니다. 첫 번째와 여덟 번째는요 그 이유가 똑같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것이 결국 팔복은요 사명으로 끝나더라고요. 사명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을 끝나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팔복 너무나 좋았어요. 많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거기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뭐 하는 자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팔복을 내가 알았냐 몰랐냐, 제대로 우리가 배웠냐, 우리가 제대로 못 배웠냐는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 열매로 결국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요 이 팔복을 실천하고 정말 누려야 하는 우리에게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잘 아시는 세세명 축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예. 이제 10월 26일 세세명 축제. 오늘 자 한번 태신자 VIP 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짧게 드세요, 짧게.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앞에 작은 순종, 그게 하나님이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신 분 정말 너무 귀하신 분들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누리고 싶고 누려야 한다는 게 다 알았는데, 근데 주님은 우리가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름을 내고, 이번 우리가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딱 이제는요 우리가 같이 이제 움직여야 된다 그 소리예요. 만나고 접촉하고 문자 보내고, 됐어 그만해. 근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 분명히 주님에게 우리에게요 이 팔복의 행복이 무언지를 여러분 정말 누리고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팔복은 단지 우리의 마음의 위로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복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뭔지, 이거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길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참된 제자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정말 임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빛을 비추면서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정말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결국 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비난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 그의 삶을 사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넌 진짜 내 아들이다. 넌 진짜 내 딸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요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의 마지막 선언이자 사명, 화평케 하는 삶,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 그 삶이 복인 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이 행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해요.